누가복음 9장 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시면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거 주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해 준다는 거죠. 일을 하면은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히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셨으나, 무리가 알고 떠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도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빈들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빈들에 왜 나와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빈들에 나와 있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빈 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잖아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그리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고 내 부모가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내가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타인처럼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그 물도 떠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네? 그 물을 떠서 화분에다 화초에다 물을 줄 수도 있고 논과 밭에 물을 댈 수도 있고, 네? 물이 그냥 흐르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자는 쓰라는 거예요. 네? 내 부모는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랬어요. 때가 지나면 부모에게 효할 수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있을 때 사랑해야 돼요. 고장이 나면 늙어서 어떤 책자를 보면 늙어서 난로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난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난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노년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타인이 되지 아니하면 난로잖아요. 나에게 타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쓸쓸한 뒤안뜰과 같다. 겨울 날씨에 뒤안뜰, 지금 뒤안뜰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나이 먹은 사람은 그 소리가 뭔지 알죠. 결혼 생활은 싸늘한 가을철에 뒤뜰한과 같다는 거, 쓸쓸하다는 거예요. 네. 장가가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 음성이 컸지만 결혼하면 암탉에 우는 소리가 더 크다. 희한하게 비유를 해놨지요. 옛날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암탉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입은 우리들의 감정을 말씀이에요. 암탉이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여자의 음성을 교회에서 내면 안 돼요. 비록 여자지만은 말씀을 크게 내야지 여자의 음성을 내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울지니라 그랬어요. 남편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믿는 사람 봤잖아요. 제자들. 그냥 천사가 오르내리는 거. 엘리야도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봤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그 말씀을 우리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죽은 자도 볼 수 있어. 육체 벗고 하나님 앞에 간 생명들도 볼 수도 있어요. 그대 활동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가능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 앞에 보내줬어요. 왜? 변화산상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있는 그 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때를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거 누구 소리,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랬어요. 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틀리려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귀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사단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 그래도 실감이 안 났어요.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 계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이 틀려요.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내 개념 속에 인을 치는 거예요. 내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사상으로는 하늘문이 열리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떠난 사람 치고 승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으로 승리할 자가 있사오리까?
코에 기시기는 자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코에 기시기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할 사람을 알아야 되고, 경계한다고 뭐 교제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저 부분에 내가 나쁜 영향력을 내가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경계심을 가지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네? 상대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중에 악습을 알면서도 고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제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교제를 하지 말라고 했는가? 말을 안 들으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근데 갈 만큼 가야, 벼랑 끝에 와야 좀 별나게 보이지. 들리고. 네? 사람에게 죄지는 것도 상대방의 누군가의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그냥 곱게 지나가지 않아요. 가슴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종병이 남편을 둔 아내는 병이 들어요. 병. 왜 병이 드냐? 아프니까, 상처가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사는 아내를 할지라도 몸은 망가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 정신은 영향력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몸은 받더라고. 몸은. 여러분, 감정을 건강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감정이 건강해요. 감정이. 귀신이 끌고 다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한종우 씨가 자기 아내 버린 지가 뭐 한 10년 됐나? 20년 됐나? 네. 20년 넘었지는 않지? 아니요. 네? 넘었어요?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죠, 저. 응? 저 결혼 전에 그 사는 거 아니에요? 응? 제 결혼 전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유. 그래, 자기 당대에 받아요. 자기 당대에. 옛날에는 조강 지쳐버리고 바람나서 나간 사람 중풍을 맞더라고. 풍으로 맞는데 지금은 뭘로 맞는 줄 아십니까? 암으로 맞더라고. 암으로. 풍이 아니라 암으로 맞아. 그리고 그냥 재물 있어도 재물 다 그냥 내버리게 되지. 몸은 병들게 되지. 네? 조강지처가 아니면은 누가 남편을 병든 남편을 받자 하겠어? 있는 돈도 다 뺏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무서운 세상에, 이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력을 구해야 되고, 기억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영력이 강해야 돼요. 영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읽는 데서 와요. 그리고 순종하는 데서 와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그 십자가가 뭔가. 주변이 어려워서 그 어려운 걸 믿음으로 참는 거, 믿음으로 감내하는 거, 그것으로만 알아요. 그것으로만 아는데 참 힘든 십자가는 내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져온 이 성품은 고향이 어디예요? 땅의 아버지 것이에요.
땅의 아버지로부터 먼저 가지고 나온 성품이 있어요. 이걸 성경을 뭐라고 했냐,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사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이 풍성한 것 같고 교회가 아주 기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형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말씀은 고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갈이라니까. 예? 예수 이름 붙었다고 해서 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섞은 포도주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섞은 포도주는 세상 보복을 섞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은 생명을 얻지 못해요. 죄를 그냥 이방에도 지지도 아니하는 죄를 지면서도 교회로 나가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종의 믿음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그냥 불 가운데서 꺼낸 부적갱이 알죠? 불 이렇게 불 관리하는 부적갱이, 막대기. 그 부적갱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적갱이가 타다마로 부적갱이가 얼마나 볼 모양이 없어요. 그래도 불이 붙은 부적갱이 내놔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눈물 흘릴 거예요. 연기가 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빛의 광채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자기만 그냥 타다 마른 부적갱이 마냥 그 연단 받을 때도 그 모양새가 그래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스가랴에게 불탄 부적갱이가 아니냐. 저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소서, 정한 관을 씌우소서 그랬어요. 기도하다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대제사장 스가랴가 연단 받는데 연단 받는 사람 모양새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몸이 평안해야지, 정신이 시끄럽지 않아야지, 자기 품위를 유지하지요. 일이 터지고, 아니 언제 그래 얘기했지만 저기 냄비 안에 들어있는 콩 볶으려고 그냥 불 위에 얹어놨는데 그게 톡톡톡톡 그냥 그 껍데기가 탁탁 터져야 익은 거예요. 그쯤 돼야 고소한 냄새가 나지. 그 이전에 터지기 전에는 생내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성도들도 자기가 터져야 돼요. 육의 소욕이 터져야 돼. 육신의 생각이 터져야 돼. 인생으로 승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어도 죽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잔다고 하니까 모두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 소년 살렸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두려워서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너 죽어가면 애기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나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믿음으로 살려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 있어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고난은 상급으로 축적이 되어지지만 믿음과는 상관없이 환경이 주는 악한 조건에 고난받고 고생하는 거 그 상급이 없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줬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고생을 했느냐?
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교회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그 사람도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자니라 그래요. 나를 위한 흔적은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한 자라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맞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간이 벗어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떨어져 저들을 살으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명하시면 예수님의 명하셔야지.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용해야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럼 현실에서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는 교회 안에 식구들이 있다는 거지요. 종의 복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히 가야 알지.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로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만 인자를 너희가 마음에 두고 살기는 참 너희들이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소리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내 부친을 장사하고 돌아오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 한 절만 생각해 보자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육체 이분 안에서는 육체 생각,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부모를 경시하라는 뜻하고는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소리예요. 이미라도 죽었는데 네가 살릴 수 없지 않느냐. 너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렸고 네가 살았으니까 살리는 일을 할지어다. 이 소리예요. 이미라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라 이거예요. 너 부친을 장사할 자라면 네가 아니어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느냐? 살아있으면 살리는 일을 할지어다 이 소리예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밭을 매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노새 처가 자기 초소를 금은보아 쌓아놓은 곳을 바라보듯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쟁기를 잡은 의무를 쟁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밭을 매라는 거죠. 밭을 매라는 거죠. 이 소리가 참 어렵죠. 자기 마음밭을 돌짝, 가시덩굴 이런 거 있으면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밭은, 내 마음밭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옥토가 되지 못하는 내 마음밭에 가시 엉겅퀴 있나이까? 가시와 엉겅퀴 앞에 나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낫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낫을 가지고. 왜? 낫이 아니고는 그것들을 제압할 자가 없어. 가시와 엉겅퀴. 사람을 가리켰어요. 사람. 나쁜 생각. 예? 가시와 엉겅퀴 꾹꾹 찌르는 거. 연장을 도구를 가지지 아니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려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비를 흡수하는 밭은 복을 받은 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소를 잘 맺어서 주인의 쓸모를 바치는 밭인데 가시와 엉겅퀴가 난 밭을 그냥 주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니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세월은 제가 나만의 고백은 아니지만 엊그저께 18, 19살 같았는데 지금에 보니까 70이 넘었어요. 엊그저께 같다는 거지. 지나고 보니까 참 빨라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바로 살지 않으면 촛대도 옮긴다고 그러지. 촛대가 뭐예요? 예배는 드려도 감화와 감동이 없어. 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아. 감화와 감동을 주지 않으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렇게 신랑을 빼앗겼다 이거예요.